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다 같이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이 몇 번째일까요? 14번째. 네, 14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린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11장에서 보신 것처럼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과 아주 큰 전쟁을 벌여서 결국 승리해서 이 가나안 전체 지역을 정복한 그런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 전쟁 이야기로만 계속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쟁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제 그동안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그 땅과 그리고 굴복시켰던 왕들을 쭉 나열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가장 힘든 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 설교자입니다. 이 후반부는 설교가 참 거시기 한 곳이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만큼 뒷부분에 보면은 그냥 많은 그러한 지명들과 인물들과 읽어보면 사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앞부분에는 정말 재미있게 읽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꾸벅꾸벅 졸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반부를 또 설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번 끝까지 한번 24장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여호수아 후반부가 참 어려운 내용이고 지루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서의 전반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후반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답을 알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은 전반부 이야기도 감동이 되지만 후반부 이야기가 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드디어 내 땅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내 땅, 우리 땅을 갖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반부보다 이 후반부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 지파는 지금 어디에 그러면 땅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도 보셨죠? 각 12지파들이 이제 그런 땅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잖아요. 우리 땅이 어디 있는 거야? 야, 우리 땅은 북쪽에 있네, 남쪽에 있네, 동쪽에 있네, 서쪽에 있네. 그러면서 막 그 땅을 보게 되고, 야, 그러면 우리 땅은 경계가 어디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 거야? 그 경계를 또 자세히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그런 심리가 있죠. 내 땅만 보입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이제? 남의 땅이 보여. 이게 참 중요한 게 남의 땅이 보여. 남의 땅만 보입니까? 이제 뭐가 돼요? 비교가 돼. 비교가 되면서 남의 땅이 어떻게 보여?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야, 왜 저 족속은 왜 우리보다 더 좋은 땅을 받았냐? 저기가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좋은데 우리 땅은 왜 다 이렇게 사막 지역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우리는 졸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이 땅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집 계약서나 땅 문서나 등기부 등본이나 인감 증명서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리아 같은 경우는요, 종이만 있잖아요. 다 비행기 접습니다. 우리 리아는 다 딱지 접어요. 그 문서가, 그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모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류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특히 이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대충 씁니까? 대충 사인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히 봅니다. 그러면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이 문장 이거 고쳐주세요. 이건 저한테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이건 다시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 계약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몇 번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를 볼 때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계약서나 이 공문서가 재미있어서 읽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 13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는 땅 문서와도 같은 자료예요. 그래서 같은 지파끼리 혹시 어떤 그런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자 봐라, 우리 13장 몇 절 보자, 거기에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은 이 후반부는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는 행정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후반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후반부가 정말 감동 있고 은혜롭게 읽는 또 다른 독자가 있죠. 그들은 어떤 독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고향에서 지금 쫓겨나와서 추방되어서 지금 타국에서 정말 먼저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고 있었던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 졸이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절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두 지역이 참 저에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충남 대천시 청라면 라원리 구사력 다시 2번지, 거기가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라 하면은 왠지 막 그 지난날에 그 처음 목회하면서 고생했던 그 시절이 막 떠올라요. 그냥 그 글자 청라라고 하는 것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특별히 그 아랫동네, 저는 윗동네 살았는데 그 아랫동네, 제가 그 아랫동네 내려가서 거기서 공도 차고 골목길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피구도 하고 막 그랬던, 그리고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그 아래 동네에 있었거든요. 광명 그리스도교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외발산동 하면은 그냥 그 순간 그 네 글자만 들어도 막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지명 하나하나만 보면서 막 뭉게뭉게 그 지난 날의 추억들이 막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막 가고 싶고 그립고 막 왠지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언제 한 번은 제가 살던 그 외발산동을 이렇게 갔는데 막 이제 철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 이제 마곡지구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뭐 그때 그 옛날 골목이나 옛날 집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철거하기 직전에 모든 주민들이 다 나가고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막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리고 대문이 쓰러진 그 마을을 제가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걸 쭉 걸어가면서 보면서 왠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옛날에 막 이렇게 놀았던 그 친구들이 생각나고 막 그냥 그 깔깔거리면서 막 재밌게 막 놀았던 그 추억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 아래 동네를 드나들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전반부 이야기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 후반부의 이야기야 말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무조건 내 관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나와 다른 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12장을 읽으시고 14장을 읽으시면 거기서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땅이라고 무관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 땅이 아니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12장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읽으면 분명히 하품이 날 거고 졸음이 올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장롱문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 계약서, 문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월세도 살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주머니에 내 지갑에 1,000원 한 장 없이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자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감동으로 이 후반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이 후반부를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13장 1절부터 7절 오늘의 주 본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가 우리 여기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서정국 공사님이신데, 권사님 만일 제가
권사님 딱 뵈고서 이거는 그냥 가정이니까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나이가 많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미 우리 권사님은 다 이렇게 내려놓으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사실 나이 먹는다, 늙는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참 불편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나이 먹는다는 것에 대한 표상이 별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었다,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불편해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니까 그걸 제가 한 말이 그냥 가정이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게 생각하시지만 보통은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보이세요? 왜 이렇게 늙어 보이세요? 60밖에 안 되는데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뭐야? 아니 나한테 좀 이렇게 힘주는 말씀을 해도 내가 지금 될까 말까인데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요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 노년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여성과 남성이 또 차이가 많대요. 여성들은 그래도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년기에 들은 것에 대해서 그런대로 잘 적응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그러니까 수용적이죠. 뭐든지 잘 수용하고 적응을 참 잘한대요. 어디에서든지. 이 교회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더 잘 적응해요. 근데 남성들은요 교회 와도 새롭게 온 교회 오면은 막 너무 낯설어하고 막 누가 다가가도 막 그러고 왠지 막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여성들은 오자마자 막 대화하고 이름 나누고 이미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다 나누더라고요. 남자는 절대 그런 게 없죠. 여성도 상당히 수용적이고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관계 중심적이죠. 항상 돌보고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나의 연약함도 받아들이고 내가 늙었다 하는 거, 내가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할 줄도 알고 의존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 노년을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은요 일단 내가 늙었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내가 늙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 안 늙었어. 그래가지고 막 60이 됐는데 조기 축구에 다니고 어떤 분은 제가 놀랐는데요. 어떤 분은요 광교산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셨어요. 광교산 올라서 저는 몰랐는데 이게 광교산이요 서울 강남까지 연결돼 있다네요. 아세요? 이게 강남까지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왕복 한 20 몇 킬로래요. 근데 그거를 매일 다니세요 그분은요. 참 자기관리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는 그 남성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 안 늙었어. 나 아직도 괜찮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내가 늙었다는 건 나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갑자기 그 남성들은 내가 늙었다는 것을 갑자기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도 갑자기 내가 잘렸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내가 은퇴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보통 우리나라가 55세 때부터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또 빠르게는 50대 초반서부터. 그럼 보통 우리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고 90세까지 사는 분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요. 30년, 40년을 은퇴하고 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쉬어보니까 일주일만 쉬어도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그냥 일에 치여 살고 일에 묻혀 살다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남성들은 그것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지난 나의 그 전성기 때를 자꾸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때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정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옛날 과거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지 못한 일, 내가 후회스러운 일, 거기에 자꾸 내가 매여 있어서 항상 우울한 그런 노년기를 보내는 남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들이 또 갖고 있는 문제는, 저도 사실 그런데요. 저도 정말 운전하면서 제일 죽기보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차 창문을 내리고 옆에 있는 운전자에게 저기요, 여기 메타폴리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요, 노년기가 들어도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창을 내리고 남에게 길을 물어보는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요, 노년기가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하면은 의사에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요, 의사가 탁 이렇게 권위적으로 탁 나한테 뭔가 지시하고 명령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의사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병원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병원의 의사한테 고개 숙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노년이 되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미숙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들은 자기 감정 표현이 너무 미숙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다, 내가 어떤 마음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거노인들 가운데 보면 정말 많은 수가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노년을 살면서 남성들은 여성들과 많이 이 노년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남성분들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노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근데 이 여호수아도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호수아도 사실은 아주 그 전형적인 남성의 노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는 나이를 먹었고 너는 늙었다 라고 직접적으로 왜 말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먹었는데도요, 여전히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을 더 정복하려고 막 애썼던 그러한 흔적이 보여요.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비록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했지만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쭉 나열해요. 근데 기질상 이 여호수아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내가 정복해야지, 이것마저도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은퇴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은 것도 내가 늙은 것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정복해 나가려고 할 때쯤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고 나 괜찮아, 아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그 건강과 체력을 내가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될 때와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될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때를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아팠을 거예요. 좀 서운했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아니 나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나 아직 이 정복 안 된 땅 이거 내가 다 마무리할 수 있는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탁 제동을 거셔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늘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인 말씀, 직설적인 말씀, 그러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처음에는요 아파요. 마치 송곳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쓴 쓸개즙을 내가 마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내가 이렇게 듣고 나면 막 잠을 뒤척이게 되고, 그리고 너무 막 고민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죠.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쓴 약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분명히 좋아지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고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가슴이 뛰고 한숨이 나오지만 결국 종국에는 내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아프지만 그 직접적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거 나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어? 이 많은 땅들, 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여전히 이 많은 땅들, 특별히 이 블레셋의 이 족속들을 우리가 지금 지배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다 하고 내가 은퇴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따라합시다. 그 일은 내가 하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건 내가 할게. 여호수아, 그건 내가 할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물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거는 아주 책임감이 있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 생각에 내가 빠져들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요,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다시 훈련시켜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때가 너무나 우리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제가 해보면서 정말 제가 절실하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교회의 일은요 자꾸 성도들에게, 저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로 이렇게 분리개척해서 나올 때쯤에 정말로 우리 꿈의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 김석경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 꿈의 교회는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죠. 김학주 목사님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16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그 역할과 위치가 있는데 아마 목사님이 가시면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울 거라고. 아이, 그런 말씀하시라고. 물론 그것은 저를 어떤 지지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광교에서 오신 우리 프론티어 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권사님 가시면 우리 주차부 어떻게, 주차부, 우리 안내부 어떻게, 안내부, 우리 찬양대 어떻게, 드림 찬양대 어떻게, 우리 유치부 어떻게, 막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올 때.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어때요? 더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 여러분, 꿈의 교회 더 지고 안산 더 부흥했고요. 광교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더 잘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빠지니까 더 잘하더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놀랐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이 꿈의 교회의 2세대 부목사인데, 2세대가 최고의 전성기고 황금기였다. 전 그렇게 자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꿈의 교회 부목사님들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이야,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 광교에 있는 안내부, 주차부, 유치부, 성가대 권사님들 없어도 너무 잘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냉정하죠, 하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야,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어. 그리고 하나님 더 냉정하게, 그건 내가 할게. 여호수아, 그건 내가 할게. 그러면서 야구로 본다면 이 감독이 와가지고 그 투수의 마운드에 있는 투수에게 그 공 1이네 이제. 그 공을 받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끔 경기에서 보면 이 투수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막 글러브를 내팽겨치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공을 넘겨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과감하게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 때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 공을 넘겨받고 나서, 야, 이제 너 늙었으니까 저 뒷방에, 넌 뒷방 늙은이로 넌 그냥 박혀 있어,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중요한 미션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아멘. 자, 지금 뭘 맡기시는 거예요? 그 정복한 그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해라, 이제. 여러분, 정복하는 것보다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몇십 배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아시죠?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세대, 그죠? 우리 권사님 세대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산업 세대.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정말 국수 먹어가면서 끼니 걸러가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분배의 문제였어요. 분배의 문제. 그렇게 많이 부유해진 그 물자와 그 자본을 이제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우리나라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60년, 70년대 그렇게 잘 살 것 같고 미래가 정말 더 밝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지금 우리는 지금 암흑기를 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배의 문제를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미션은요, 정복하는 것보다 이 분배하는 일, 이것은 몇십 배 더 어려운 문제예요. 더 중요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큰 문제 두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우리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노인 빈곤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9.6%.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빈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대부분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 노인 빈곤율의 평균이 몇 퍼센트냐면 12.4%. 엄청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노년층들은 지금 경제적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무료하고 지루하고 정말 의미 없이 10년, 20년, 심지어는 어떤 분은 40년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이면서도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60대, 70대는 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노년층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 한번 따라합시다. 꽃중년. 이제 60대, 70대는 이제 노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중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더 사실 교회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저는 60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요즘 60대는요, 청춘이고요,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우리 주방 만나팀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 권사님이나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들이요, 국소 뜯는 거 보세요. 국소. 밥솥 뜯는 거 보세요. 저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60대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 노년이 아니라요, 여전히 에너지도 넘치고 건강하고 힘도 아주 여전히 세고요. 그 힘으로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황금기가 바로 저는 60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시작할 때 그 60대 권사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여기서 다 기도하고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죠. 여러분요, 절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60대, 70대 되신 우리 권사님 절대 이제 난 이제 늙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멀으셨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안내위원 하셔야 되고요. 한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정복하는 일은 네가 멈춰도 된다. 이제 나누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누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에게 독단적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었어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는 일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14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혼자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어갔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전반부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독단적인 리더십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요, 이 분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여호수아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뭘 합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분배위원회 소위. 그 분배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고 조율하고 협동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 분배가 일방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분배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죠? 첫 이름이 엘르아살이에요. 두 번째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 나이에 걸맞게 같이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리더십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계속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어떤 의견 때문에 갈등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의 권한을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적이게 하옵소서. 회의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고성이 오가지 않게 하옵소서. 회의 자체가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의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키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회의는 예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쳐요. 예배 은혜롭게 드려요.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이제 자 예배 끝나고 당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고 의장이 막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여러분, 그 회의도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진정한 의장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회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절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위원회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해요. 근데 저는 저도 뭐 사실 386 세대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어떤 권사님이나 다른 어떤 집사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면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반대로 비록 내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잘 들으면서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가 설득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함께 협의해 나가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교회를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너무 독단적으로 살지 마세요. 고립되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면서 살지 마시고 들으세요. 소통하세요. 의견을 나누시고 설득도 하시고 설득도 당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